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감각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소방관에 관한 기사였는데 4시 30분쯤에 그 911 그 응급 전화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건 사람은 약 30초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간혹 신음소리만 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이 소방관은 이것이 장난 전화인가 생각하다가 그렇지 않고 직감적으로 이것이 위기 상황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GPS로 전화 발신지를 확인했고 급히 그 지역으로 구급차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어서 관할 동사무소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관리실에 연락해서 그 사람의 그 전화번호를 근거로 해서 동호수를 찾아냈고 그곳으로 구급대원을 급히 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문을 따고 들어갔죠. 그리고 저혈당 쇼크로 쓰러져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해서 다행히 그 생명을 살렸다는 기사였습니다. 자, 말없는 30초. 자, 이것이 장난 전화가 아니라 위급 상황이다라고 그가 직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각입니다. 감각. 자,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 느끼고 그래서 아는 것입니다. 자, 영적 감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느끼고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지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을 뜨라고 말씀하시죠.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그 영적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깨달아 알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영적 감각 모든 믿는 자가 그러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건을 받은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마노아 그리고 그의 아내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두 사람은 다르게 감각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묵상의 시작이었어요. 마노아는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마노아의 감각이고 해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시 유대인의 일반적인 사고에 따른 것입니다. 모세도 야곱도 그리고 이사야도 또 선지시대 사사시대에는 기도원도 비슷한 고백을 했죠. 내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여 배웠으니 내가 죽겠구나 그런 고백을 했었죠. 자, 그런데 또 한 사람 이 마노아의 아내는 완전히 다르게 감각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이시고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감각입니다. 자, 이 아내 누구였을까요? 자, 사사기 13장을 다시 한번 쭉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내에 대해서 약 20번 가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식이냐면 여인, 아내, 혹은 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름이 안 나와요. 무명인이죠. 자, 그런데 이 이름 모를 여인이 일어난 사건과 하나님의 뜻을 아주 정확하게 감각하고 지금 해석하고 있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도 이러한 영적 감각을 소유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다시 13장을 좀 훑어보면서 이 여인의 모습을 추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영적 감각의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짧은 메시지가 저에게도 또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욱더 영적 감각을 소유한 또 민감하게 또 소유한 그런 자들로 오늘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여러 번.
자, 13장 초반에 보면 삼손이 태어난다는 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와서 이 말을 했을까요? 마노아가 아니라 그의 아내였습니다.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참 멋있는 말이죠. 그 본래 그리고 이제로 나눠지는 이 한 사람의 역사의 순간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가 아닌 마노아의 여인에게, 아내에게 지금 찾아와서 대면하여 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의 삶을 먼저 구별하여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4절이었는데, 그러므로 너는, 여기서 너는 그 아내입니다. 삼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그 여인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관리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케어하시고 관리하시는 사람이 된 것이죠.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지켜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삼손이 태어나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는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나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를 먼저 찾아와서 만났는데, 그리고 나서 그가 그의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들었던 마노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소서. 자, 마노아가 자기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지금 기도하지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을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기도는 마노아가 했는데 그 응답은 마노아에게, 아내에게 또 임하게 돼요. 자, 9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여기서 그는 여인, 즉 마노아의 아내이죠. 그에게 임하셨으나.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마노아의 아내, 그러니까 이름도 기록되진 그냥 이 여인이라고 되어 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시고 만나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보는 것이죠.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이 여인은 지식과 영적 감각이 키워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감이 살아있다, 감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평소에도 가끔 씁니다. 영적 감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만나야 저희 영적 감각이 다시 더 개발되고 민감해집니다. 그분을 감각하려면 그분께 가까이 나가야 되죠. 우리가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을 자주 만나야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알아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뜻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듣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적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 만나시는 것으로 더 힘써 나가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리시기 원합니다. 우리도 매일 더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나가는 것이 영적 감각의 시작이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더 많이 만났던 이 마노아의 아내처럼 저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 더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갈망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더욱더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기묘하심을 경험해야 한다. 하나님의 기묘하심을 경험해야 한다. 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위해서 염소 새끼를 잡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는 먹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했죠. 그때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물었고 그가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 자, 기묘하심, 기묘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beyond understanding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벗어나신 분, 그 밖에 계신 분, 이런 것이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클래스가 틀리다, 다이멘션이 틀린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정말 그 이름처럼,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이름처럼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 기묘한 일이 일어났고 그들이 보게 됩니다. 자, 19절, 염소 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여기서 봤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그리고 20절,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자, 19절과 20절 반복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묘한 일이 일어났을 때 마노아와 그 아내가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감각을 눈으로 지금 배운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기묘하심, 하나님의 기묘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냥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깨닫게 되는 감각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영적 감각을 늘리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힘써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묘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순종하고 경험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좋아하는 누구와 함께 좋은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식사 한 끼 하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감정적인 좋은 느낌 이런 거 아닙니다. 기묘자를 만난다는 것은요, 정말 기묘한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기대,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요. 말씀이 정말로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사드리며 불꽃은 그들이 수없이 받겠죠. 하지만 그 불꽃에 휩싸여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그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나는 기묘자다라고 하신 그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크게 하던 한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공장을 하셨어요. 근데 그 공장에 사고 나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밤을 샜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 그 불탄 건물을 그냥 쳐다보다가 다시 교회로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었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 이제 어떡합니까? 나 망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됐는데 첫 찬양이 무엇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자, 그 순간 그 장로님은 눈물이 와락 터졌다고 합니다. 내 상황과 처지에 상관이 없는 정말 beyond understanding,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본 것이지요. 정말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그 인생의 바닥의 순간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나의 하나님. 자,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예배 가운데 그리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나만 그리고 내 처짐만 보였던, 그렇게 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것이죠. 마치 불꽃은 여러 번 봤지만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여호와의 사자를 처음 봤던 그들처럼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리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의 간증은 실제로 2년 후에 그 공장이 2배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잘 되었기 때문에 이 간증이 유효한 것이 아닌 줄 저희가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자, 세 번째, 영적 감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 신경 세포가 전달되는 것이죠. 감각, 그 정보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이에요. 그 정보에 따라서 느끼는 것이죠. 영적 감각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이 마치 그 신경세포와 같은 것이고 또 그 안에 있는 정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영적으로 영적 감각을 가능하게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자, 반대로 신경이 손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그 말씀 정보가 없으면 느끼지 못합니다. 전달이 안 되니까 똑같아요. 말씀이 없거나 아니면 말씀이 있지만 그것이 왜곡되어 손상되어 있으면 제대로 된 영적 감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사자의 이 기묘한 일을 목도했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 결정적으로 아주 다른 해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반드시 죽겠구나 이렇게 해석한 것과 오늘 내가 죽지 않을 것이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느낀 사람 갈라지고 있죠.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바로 이 마노아의 아내는 정확한 영적 감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23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기억해 보니까 이 마누아의 아내가 말씀을 계속 기억해 보면 이랬을 것입니다.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너가 잉태하리라, 아이를 낳으리라,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되리라, 이런 말씀을 들은 것이죠. 자, 이러한 정말 선언적이고 정말 창조적이고 그리고 절대 주권자만 할 수 있는 이런 말씀들, 그 말씀을 지금 기억하여 그것에 따라서 감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분이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구나,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 맞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바꾸시고 내 안에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겠구나,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또 다른 시작을 여시겠구나, 이렇게 그가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 감각을 갖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더 많이 소유하십시오. 더 많이 소유하셔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그 하나님 말씀이 영적 감각의 요소입니다. 그 말씀이 영적 감각을 일으키는 세포의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있으면 우리는 더 정확하게, 더 예민하게, 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감각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마노아와 마노아 아내를 지금 비교했는데 마노아의 아내는 여호와를 반복적으로 만났었고 그분의 기묘하심을 경험했으며 말씀을 따라서 감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그 시간으로 더욱더 힘써 나가시길 바라고, 그리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이름처럼 기묘하심을 사모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감각의 세포가 되는 그 말씀 더 많이 소유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감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